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며 온전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구속하시니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과 정의를 구하며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항상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항상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며 온유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늘 이웃과 화평하며 화목하게 하시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동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며 피리를 불 때에 춤을 출 수 있고 애곡할 때에 울 수 있는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희 목사님,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비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마다 좋은 땅에 뿌림과 같이 깨닫고 귀가 열려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제3의 회개와 생명을 얻는 회개로 죄를 멀리하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치유와 위로와 소망과 새힘으로 역사하시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옵소서.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세우신 시온 찬양대와 찬양사역팀, 헌금연, 방송연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여루엘들 앞과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한 것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온 세상에 주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늘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주의 이름으로 그 거칠은 그 땅 그 세상에서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그 선교사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땅의 빛을 밝히 보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 땅을 정복하며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이 세상에 이기신 주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며 세상 끝날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늘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주님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천국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이 에어컨도 열을 받은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이 실내가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에어컨도 열 받은 것 같고 또 너무나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 받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더운 겁니다. 그래도 날이 지나가면 가을은 오게 돼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선선해질 겁니다. 아마 내일 모레쯤이면 비가 내리고 선선해진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면 시원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정도 이겨야 지옥 가서 이기고요. 이런 거 싫으면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기 보면은 우리 시편 46편의 그 표제어의 고라 자손의 시다 그렇게 썼는데 사실 이 말씀은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그가 쓴 신앙 고백이고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요, 당시 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이 13대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이 왕에 즉위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유다 성읍들이 다 빼앗기고요. 지금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 성을 둘러싸고 지금 이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양식을 다 차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 히스기야 왕한테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항복을 해라. 그래도 항복하면 내 목숨이라도 살려줄 텐데 만약에 항복을 하지 않게 되면 유다 나라의 마지막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협박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군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다 막혀도요 하나님을 향한 길만 있으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한테 협박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의 군대하고 싸움을 하시는데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모조리 다 하나님이 시체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 송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네립이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살기 위해서 우리 나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도망을 갔는데요. 결국 사네립도 그곳에서 암살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역사가 오늘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에요. 이와 같은 체험을 한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또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요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었지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46편을 읽어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군이 우리를 침공한다 할지라도 그 침공에서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 바로 그것이 피난처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 갖고 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가진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우리가 피해야 될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 잘 잡수시지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죽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꿀꿀이죽 먹고 살았습니다. 꿀꿀이죽이 뭔지 아시죠? 아마 경험 못하신 분은 뭔지 모르겠어요. 미군 부대에서 미군이 밥 먹고 음식 찌꺼기 갖다 버린 게 꿀꿀이죽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군 부대 들어가 가지고요 돼지 먹이겠다고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농사 지시면서 열심히 농사 졌는데도요 우리 가족이 다 배부르게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 미군 부대에서 갖고 나오는 꿀꿀이죽을 시장에서 이렇게 깡통에다 넣고 팔아요. 근데 그 깡통에다 넣고 파는 것도요, 부자들은 그래도 그 속에 스테이크도 있고 스테이크 조각도 있고 햄 소세지 조각도 들어있는 꿀꿀이죽 사다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맛보기로 사다 먹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끼니를 때워야 되니까요 그걸 양식으로 사다 먹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구려 꿀꿀이죽을 사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구려 꿀꿀이죽은요 그 속에 스테이크, 햄, 소세지 조각이 들은 게 아니라 담배꽁초가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 꿀꿀이죽을 쳐다가 돼지를 준다고 가지고 나가서 한국 사람들한테 팔으니까 이 미군들이 이거 못 먹게 하니라고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 게 없는데 담배꽁초 들어간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갖다 먹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뭐 별로 이해가 안 되고 옛날 남이 경험한 거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이 꿀꿀이죽을 그냥 갖다가 그대로만 먹어도 그 집은 잘 사는 집입니다. 꿀꿀이죽 한 깡통을 가마솥에다 붓고 거기다가 물을
또 한 깡통 부어서 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려고 끓이면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치면요 담배꽁초가 뽀르륵 올라옵니다. 그럼 그거 건져내고 또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끓여가지고 주발에다가 그걸 담아주면 뭐 건더기가 없니까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냥 후루룩 마시면 되는 거죠. 그때 그 맛이 시금털털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가 들어가면 음식 맛이 이런가. 그리고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마요네즈하고 케찹하고 섞으면 그 맛이 나더라고. 그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그 꿀꿀이죽 그거 먹고 살았어요. 담배 끓인 꿀꿀이죽, 담배꽁초하고 같이 끓인 꿀꿀이죽.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평생 먹을 담배를 마셨기 때문에 전 담배 안 먹습니다. 그 제가 그때 그걸 먹고 자랐으니 키가 자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만큼밖에 못 자란 겁니다. 그 사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밥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양식도 늘려 먹으려고 거기다가 무슨 김치 쪼가리도 넣고 거기다가 나물도 넣고 그래가지고 양 늘리려고 죽을 해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죽 먹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임금님 먹는 전복죽도 한 5천 원만 주면 그냥 얼마든지 맛있는 전복죽 사다 먹을 수 있고요. 별의별 죽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죽 프랜차이즈 전문점 가운데 죽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전문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알죠. 우리나라에 전국에 500개가 넘는 데입니다. 근데 이 죽 이야기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창업한 사람은 임영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서울 나눔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창업을 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가난한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교 가는 대신 나가서 장바닥에 가서 장사한 거예요. 군고구마 팔고 또 그리고 떡도 팔고 또 그리고 꽃을 팔 때도 있고 과일을 팔기도 하고 장사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신문 배달도 하고 공사장 인부도 하고 하여튼간 고생하는 일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그를 갖다가 잡아 일으켜 세워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에게 귀가 닳도록 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밥상에다가 젓가락을 한번 세워보라고 그러대요. 여러분 젓가락을 어떻게 밥상 위에다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냥 세우면 쓰러지고 그렇죠. 어머니가 그거 쓰러지지 않도록 세울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영서가 어린 영서가 아이고 엄마 이 젓가락으로 어떻게 밥상 위에다 세울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세우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고 가르쳐 주는데 젓가락을 이렇게 붙잡고 상 위에다 올려놓은 채로 붙잡은 건 놓지 않으면 끝까지 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르쳐 주시더래요. 영서야 마찬가지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면 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야 된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어릴 때에는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자신이 어머니에게 그 교훈을 받은 것을 나이가 들고 나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 사업가가 됐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누구에게나 인생에 흔들림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세상의 그런 풍파, 환란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려서 성공의 자리에 우뚝 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 인생을 일평생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인 도종환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도 흔들리고 가족도 흔들리고 사업도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립니다. 인생사 모든 것이 다 흔들리면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에서 망하도록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첫째로, 세상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에요, 궁정동에 있는 안가, 편하라 안자 집가자,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 가옥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가에서, 그것도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대통령의 안보를 책임진 소위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호실장,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중앙정보부장하고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다가 거기서 총으로 시해를 당했습니다. 대통령도요, 안전가옥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 어디 숨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때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 잘 져놓고 무슨 대단한 경비업체에다가 맡기면, 무슨 경호원을 많이 두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인간이 착각하고 안전한 줄로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그들 어떻게 된다고요?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둘째로,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시편 46편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꾸짖어서 찬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는 이 제자들이 탄 배에만 이런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수없이 많은 풍랑이 우리에게 부닥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풍랑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말하기를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자그만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만 보았지 그 풍랑에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성치고 절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그 풍랑 가운데 내던지고 나 모른다 그리고 방관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함께, 그 고난의 자리, 풍랑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초기, 그러니까 주 한 400년쯤 때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감독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왕후 유독시아의 간계로 말미암아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마지막 한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디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에서 나를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모두 빼앗겨도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저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바울 사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순교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피난처가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가 거해야 될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바로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셋째로, 영원한 피난처는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늘나라에 가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안전한 피난처가 없을까 그런 생각에, 북한에 말이에요, 핵무기의 그 위협이 있으니까 아이고 한국 땅에서 살면은 이것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그래도 세계 강대국의 그 숲에 가서 숨으면 괜찮지 않을까,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전쟁 때문에 못 살겠다, 전쟁 안 하는 중립국가 저 스위스로 다 재산 팔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로 이민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으로 가도 그곳에도 고난이 있고 거기에도 재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도 그곳에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그곳에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피난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해 줄 피난처는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사망과 애통과 질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흑암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전 마찬가지라고. 우리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아무리 고상한 윤리 도덕을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슨 건강한 시민 정신을 말하고 무슨 사회 정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목사의 설교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목사는 목회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건강한 시민으로 살고 고상한 윤리 도덕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만, 목사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다. 그 설교가 진짜 설교. 목사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영원한 이 천국,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이 피난처까지 다 같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의 삶은 달걀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을 만들게 될 때 아무리 딱딱하고 뭐한 것도 물 붓고 뜨거운 물 속에서 끓이면 다 흐물흐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음식, 달걀만은 삶으면 삶을수록 더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다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뜨거운 가마솥 끓는 물에다가 계란을 넣게 될 때 그 계란이 단단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환난 풍파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연단이 되고, 그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단단한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늘나라입니다.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풍파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이 천국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뛰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데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일터에, 저들의 모든 삶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고얀교회 리모델링 사역 봉사단 해단식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제27속 28속 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교회 여름 수련회가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중석 집사님, 오연숙 권사님 크린에이드 세탁점을 개업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인주 성도님 가정에 아들이 탄생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춘하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8월 7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을 잘 치렀었습니다. 그리고 황의국 장로님 어머님께서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교우입니다. 박금순 성로님 우리 교회 등록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